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은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 헌신자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지혜를 주셨는가? 물질을 주셨는가? 권세를 주셨는가?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성령의 달란트를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든지 그걸 가지고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채무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많은 것을 주셨다. 남들보다 다른 지혜를 주셨다. 남들보다 더 많은 학문을 주셨다.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 내게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에 대한 채무감, 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참 고생하면서 나를 참 키워주고 공부시켜 교육시켜 이만큼 성장시켜 주었다. 그 부모에 대한 채무감이 없으면 절대 효자가 안 됩니다. 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준 사랑을 기억한다, 생각한다, 갚아야 되겠다,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죠. 부모를 위해서. 이것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거룩한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가 어려우면 애국자가 필요하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힘들 때는 효자가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야 효자가 없어도 되죠. 혼자 부모가 다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늙고 병들면 참 힘들죠. 집사람하고 교회 오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쓰레기장 앞에 그 이제 쓰레기통인데 그 앞에다가 의자를 놓고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계셔요. 내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집사람 보고, 아이고 할머니요, 얼른 거기서 떠나서 누가 보면 혹시 할머니 갖다 버린 줄 알겠다. 참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이쁘고 다 좋습니다. 젊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젊습니까? 젊은 분들은 그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다 몸의 기운은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소진됩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울적하고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힘이 됩니까? 물론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힘을 삼아야 되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해오셨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을 받은 걸 생각하면 이때의 채무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동안 내가 업고 살든지 안고 살든지 우리 부모를 향한 그 은혜를 갚으리라. 이게 육신적으로도 효자입니다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이런 마음 자세,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열리면서 여러분 어떤 걸 보십니까?
메달 따는 거 그것만 보십니까? 1등 하는 것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야구 선수들,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야구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기긴 이겼어요. 못 맞는 공으로 점수가 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에 프로야구 선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프로리그 없어요. 그 아마추어 선수들 겨우 그들은요 특별히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로 우리가 공 차듯이 그 야구한다고요. 그런데도 뛰어난 아이들은 뽑혀서 미국으로 들어가요. 또 혹은 미국에서 2세 3세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야구하는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이너리그 프로에도 들어가 있지만 마이너리그에도 있는 선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대표팀으로 경기에 나온 거예요. 막 이런 면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유도 선수 중에 일본인 제1교포 3세 아이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팀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도 선수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유도는 잘 하지는 못해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할머니의 나라, 내 핏줄, 내 조국,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참 착하더라고요. 착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의 나라,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선발전에 떨어졌다고 일본 사람으로 기하해가지고 일본 양궁 선수로 나오는 걸 보고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나. 옛날에 우리가 이름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 나라 백성,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런 채무감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불신자들은 보면 엉뚱한 짓 하잖아요. 보십시오. 저는 동계 스포츠에도 쇼트트랙에 나가는 선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메달 딸 때 나도 응원도 많이 했는데 국가대표 떨어지니까 러시아로 갔다 기하해 버렸어요. 그래 러시아 선수로 나오더라고요.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참 그런 모습은 아무리 자기의 영광이 중요해도 국가를 배신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도 절대 영광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대단한 것을 가져도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은 보면요 외국에서 막 아주 좋은 직장에서 무슨 미국 같은 데가 공부 잘하고 난 다음에 미국 나사 아주 우주 참 세계적인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 장소에서 월급을 많이 주고 오락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공부고 뭐고 다 치우고 전쟁하러 자기 나라에 가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전영창 선생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요 전쟁 한국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학교에다가 공부 그만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이 불러가지고 아니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가 문제입니까? 나라가 불바다가 됐는데 대한민국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착해요. 그 착하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참 많이 오더라고. 미국 교장들은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 면을 인성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학교 교장이 그 전영창이를 앉혀놓고 기다리라 그랬더니만 모든 준비를 시켜가지고 교장 선생하고 학교 교장 선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있는 데서 졸업장을 줬어요. 졸업식을 해서 그 장소에서. 이런 것이 바로 이 민족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 이런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전쟁 났다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 감각 없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얼마든지 장관의 자리에서 그 큰 127도나 되는 페르시아에서 장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것도 임금에게 얼마나 신임받는 장관입니까? 정말 임금이 그대로 믿는 술 맡은 간원장, 음식을 임금에게 제공하는 사람, 이건 임금이 안 믿으면 그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가 성경 에스라 배웠지만 에스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학사 에스라, 그 나라에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학자, 굉장히 중히 여기고 임금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그 프로야구 올림픽 야구의 유대인들을요 내가 쭉 봤어. 한 사람도 뭐 특별한 사람 없더구만. 맨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도 제대로 뭐 인물도 잘난 사람도 없어. 예. 보셨어요? 안 보셨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보니까 내가 유심히 봤어. 유심히 봤는데 맹 똑같아요 우리하고. 맹 헛소잉 먹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맹 또 그 보십시오. 뭐 야구 선수들 뭐 별로 뭐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 인물도 얼마나 잘났어. 우리가 훨씬 더 잘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유태인들 참 세계 민족 속에서 작은 족속,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못생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난 별것 아닌 존재지만 부름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했던 그런 다윗처럼 눈 좀 뜨시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녀가 보니까 너무 한심했는지 할아버지한테 일러요. 성도들이 설교 듣는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피곤한 시간이 맞죠. 참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 장소에 앉아도 눈이 잘 안 떠질 것 같아요. 눈이 잘 안 떠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참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의 모습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모습으로 봤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겠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하루 이틀에 돌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말을 타고 혹은 나귀를 타고 혹은 낙타를 타고 석 달 동안을 오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을 어디서 잤을까요? 오는 길에 뭐 제대로 된 숙박업소라도 있었겠습니까? 거의 노숙을 한 것이죠.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지칠까요? 그런데 딱 3일 쉬고는 3일 만에 벌써 이 사람은 뭘 해야 될 것인지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맡겨지면
어떤 분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뭐 아주 천천히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푹 좀 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다면 딱 도착해 가지고는 사흘 딱 지나고는 마음속에 자기는 아마 사흘이면은 뭐 거의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고 이제 뭐 거의 좀 쉬지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오래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땅 위에 좋은 것 많이 먹고 뭐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세상보다는 다음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사명의식으로 살자.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게 있어요. 밥을 먹어도 그냥 먹지 말자. 사명의식을 가지고 먹자. 우리가 어디 가도 가는데 그냥 가지 말자.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마음 자세로 살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만 짐승 한 마리 딱 타고, 뭐 조롱말을 탔는지 뭘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큰 여행하듯이 낙타는 안 탔겠죠. 작은 짐승 하나를 타고 몇몇 사람, 그러니까 자기 페르시아에 올라왔던 뭐 집안 동생쯤 된다는 형제간, 이 사람을 중심으로, 또는 그 밤거리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날랜 몇몇 그런 청년들이 느헤미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느헤미야가 가면은 그 주변에 혹시라도 불순분자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마치 옛날에 왕이 민정을 살피러 나갈 때 보면은 왕에게서 보일 듯 말 듯 호위병들이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채무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시차를 나가서 살펴야 된다. 봐야 마음속에 무슨 막 결심이 서고 각오가 서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참 정말 이 느헤미야 같은 애국심을 참 가진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속된 말로 미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버리고 막 이런 마음. 여러분 옛날에 독립운동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한 분들은요, 독립운동할 때 독립군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러면 자기 집에다가 뭐든 전답이든 뭐든 간에 다 팔아가지고 갑니다. 다 팔아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너희들은 좀 굶어라. 이 독립운동하는 이 비밀 결사대 이런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다 가서, 이거는 정말 언제 무슨 나라가 회복돼야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위해서 싹 다 팔아가지고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보면은 웬만하면 정권의 큰 권력 테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보면은 아유 너무 한심하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참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렵습니다. 전부 그 자리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도시 개발이 어느 쪽이 된다. 그럼 그쪽에 땅 사놓고 막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사놓고 부자 되고 뭘 해가지고 뇌물 받고 뇌물 받는 거는 받다가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 이상하게 막 전부 정부 비밀 이런 걸 알고는 막 그런 데 투자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부자 되고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면 막 재산이 몇 수십억씩 불어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부귀나 영화 다 던져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오직 조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탄 성문을 보고 무너진 성벽을 보고는 참 가슴 아픈 것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눈물 흘리면서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애국자들 참 지금도 많이 어려운 때인데 애국자들이 정말 필요하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올 수 있는 그런 애국자들이 있을까? 또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게 아마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슴으로 속으로 울었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태백 같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러 한번 그 태백 탄광 문 닫은 그 탄광촌 글로 들어가 봤는데 이런 유령의 도시가 어디 있나? 이런 도시가 어디? 너무 황폐하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망한 겁니다. 아무도 안 사니. 그곳에는 뭐 농사 지어 먹고 살던 사람이 아니고 전부 석탄 캐 먹고 살던 사람. 그러니까 집이고 뭐고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싹 다 버려. 거기 뭐 살 수 없으니까 그 판들 누가 삽니까?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다 버려버리고 그래 거기다가 전부 집집마다 조기 꽂아놓고 이렇게 하고 끝난 그런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있다고 캡처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이 모습이 거기하고 딱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태백에 구경을 하게 하시나? 난 누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난 오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갔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거 가봤어요. 쭉 돌아봤어요. 그 탄광 도시, 탄광 캐던 지역 그곳을 가봤어요. 슈퍼마켓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막 창문이고 뭐고 다 깨지고 집을 문을 닫아 놓고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한 데가 없어요. 다 문이 휙 열려져 있고 거기는 전부 쓸데없는 조기만 펄럭이고 검은 깃발만 날리고 있는 이런 것을 보았어요. 마치 예루살렘이 폭탄 맞은 도시처럼 행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가슴은 정말 마음속에 울분이 터졌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는가?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참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입니까? 샘문, 왕의 못, 왕의 못이 제가 찾아보니까 실로암 못이더라고요. 실로암 못.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여기가 실로암 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완전 황폐화된 그런 도시의 모습. 고국 땅이 이렇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가졌는가.
근데 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대단하죠. 페르시아 임금에게 이 성을 복구할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산발랏 같은 이런 사람이 저 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가?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쌓아라. 나무 다 줄게. 집 지을 제목까지 다 줄게. 성을 복구시켜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자기네들은 돌아와서 이 산발랏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뭡니까 게셈이라든지 또 도비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그 지역의 총독들입니다. 총독들. 이 총독들이지만 아주 이스라엘이 복구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 호론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이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벌써 그 기도하고 또 임금으로부터 복구할 다 권한을 받아가지고 왔지만 아무 말 없이 차근차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여기에 시내는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시내, 그 예루살렘 도시가요. 혹시 여러분들이면 성지순례 할 기회가 있겠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참 적어요. 조그만해요. 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영향 내려다 보면 거의 뭐 발전은 그만큼 안 됐지만 그래도 거기는 서울이니까 이스라엘의 서울이 예루살렘이니까 도시 자체가 영향도 뭐 예루살렘보다는 적겠지만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이게 저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가면 좋겠어요. 성경.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가면은요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가 뭐라고 그 가이드가 여기는 실로암 못입니다. 여기는 뭐 이쪽 흐르는 기드론 시내입니다. 여기는 벳바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버스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여기 벳바게라고 하면 벳바게인 줄 알고 이쪽이 게세마네입니다. 게세마네는 뭐 지금 동산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집들이 다 지었어요. 여기 게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면 여기 게세마네 동산이구나. 이렇게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지명을 많이 살펴서 가면은 그러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볼 때 성지순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3번이나 4번 정도 해야 그래야 전체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땅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요 그 성지순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고 반드시 가야 할 장소다. 꼭 가야 될 장소가 성지순례다. 다른 데 여행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저 중남미로 가자고 하는데 중남미 가자고 뭐 저한테 뭐 계속적으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 뭐 여행 뭐 갈 필요도 없고 가봤자 피곤만 하고 힘들고 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성지순례만 다시 한번 가면은 더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고 알겠다. 목회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절대 비밀로 했다. 함구했다 이거죠. 뭐 쓸데없는 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릴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비밀을 지켰고 또 이분이 성격이 페르시아 임금을 섬기던 성격이 이 모습 속에도 드러나요.
임금을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은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죠.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딱 함구했고 또 같이 나갔던 사람들에게도 함구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도비아나 산발렛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뭡니까? 간첩들이 다 있었다 이거죠. 간첩들이 예루살렘에도 다 있었다 이거죠. 절대 교회라고 간첩이 없는 거 아니죠. 간첩이 없는 거 아닙니다. 간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인데 꼭 보면 교회에 있었던 거 좋지 못한 거 말 안 해야 되는데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세상에 나가서 막 자랑 삼아 얘기하는 그런 철다구니 없는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느헤미야는 절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전체 성벽을 돌아보고 성문을 살폈지만 함구했다. 입을 다물었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왜 수치를 당합니까? 옛날 시대는요 오늘날 같은 시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성문이 없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러면요 농사 지어놓으면 와서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 조선시대도 보쌈 여자분들 신랑 주고 보면요 얼굴이 좀 이쁘고 하면 그러면 밤에 와가지고 막 여자를 보자기 속에 집어넣어 들러 미고 가면 그러면 그거 가서 살아야 돼. 보쌈 당한. 옛날에는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강도 도적 막 이런 게 많았죠. 그런데 특별히 보면 사사기서 보면은 농사 다 지어놓으면요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막 뺏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성문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듭니까? 성벽도 굉장히 단단하게 쌓죠. 성문 같은 걸 막 그걸 성문을 열기 위해서 성문만 열면 군사들이 들어가니까 성문을 열기 위해서 뭐 그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얼마나 단단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이건 뭐 아무도 누가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텐트 치고 사는 사람에게 밤중에 도둑 강도가 막 달려들 거와 같은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것 다 뺏기고 늘상 눈물밥을 먹는 그런 행편 속에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살리겠다고 회복시키겠다고 왕으로부터 정권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오기는 왔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다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항상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신앙인입니다. 언제든지 원래 농사 잘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잘 있습니다.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은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앞서도 제가 에스라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예루살렘이 복고가 되어야 되느냐, 왜 예루살렘이 제대로 된 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신흥국 아수르가 일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견제 세력, 견제 장소를 하나, 그것이 바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복구시켜야 돼. 왜냐하면 다른 인간들은 허접합니다.
별로 나중에 보면 역사 속에 다 사라져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대로 세워야 페르시아에도 절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섭리.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 함부로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작은 도시 영양이지만 예를 들어서 영양의 군수가 누구든지 당선되면 내가 안 밀었던 사람이라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렇고 여기 말씀이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창세기 가봐도 요셉 같은 경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임금들도 잘 섬겼어요. 그 다음에요 큰 복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막 돌질하고 욕하고 이러면 그게 내한테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박수도 쳐주고 하면요 그게 우리에게로 온다고.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놈의 사탄의 세력들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세자에게 복종하라고. 건세는 하나님이 내신다고 그랬어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내신다. 그 불신자의 건세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딱 맞아 떨어져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것을 페르시아 임금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희 나라 세워라. 건강하게 세워라. 만들어라. 집도 짓고 성문도 달고 성벽도 쌓고 해라. 왜? 자기들 유익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역사인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지 저들을 욕하고 저주할 대상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요 절대 그 누구를 대하든 간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참 우리는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세상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해야 됩니다. 자, 18, 1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리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사람들 생각에는 페르시아 왕이 권력을 준 줄 모르고 지금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 페르시아를 지금 배반하고자 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모르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말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바로 유다 백성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고 저러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방해를 합니다만 방해를 한들 그게 큰 방해가 되지도 않아요. 물론 이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임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가 성벽 짓는데 방해를 하니까 군사를 보내주시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막는 거예요. 자기들 막아가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사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말한 것처럼 페르시아 임금을 배반하려고 했다 할 것 같으면은 페르시아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왕의 다 조서를 가지고 왔지만 칙령을 가지고 왔지만 이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만 막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꼭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이 욕한다고 우리 같이 함께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해도 그거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